고국 한국은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우리도 오늘 좀 흐리긴 하지만 저희는 날씨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가을에 좋은 날씨도 즐기시지만 또 한국의 태풍 피해가 크지 않게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겠지만 가끔 드라마도 보십니까? 네. 네. 우리 하세영 집사님은 드라마 예전에 좋아하셨는데 한동안 끊으셨잖아요. 집에서 드라마 좀 보십니까 요새? 안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우리 얼마 전에 인기 있게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중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다 들어는 보셨죠? 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보셨네요. 네.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오징어 게임 얘기하니까 보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집에 넷플릭스 채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있어도 아마 잘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마 오징어 게임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 텐데 잘 아실 겁니다. 이 시리즈를 보면 그 이혼하고 빚을 진 운전기사 이정재가 맡은 역의 이름이 성기훈이죠. 성기훈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큰 상금을 얻기 위해서 아동용 게임 시리즈로 초대를 받게 되죠.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곳에 가보게 되니까 다른 455명의 참가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참가자들은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 게임을 미션을 잘 완수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이런 게임이 있다면 참 비극적이겠지만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무시무시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 중에서 달고나 게임이라고 나옵니다. 달고나 잘 아시죠? 우리 옛날에 뽑기 했잖아요. 뽑기. 초등학교나 옛날 초등학교를 이름 개명하기 전에 국민학교라고 하고 또 그전에는 소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도 국민학교 앞에 소학교 앞에 가면 초등학교 앞에 가면 이 뽑기 설탕을 녹여가지고 뽑기 하는 것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경험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경험이 대부분 도시에도 아마 그런 것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달고나 게임을 이 주인공이 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새겨져 있어요. 어떤 모양들이 새겨져 있냐면 이 맛있는 캔디 같은 거잖아요. 원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별도 있고 우산 모양도 이렇게 뽑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바늘을 통해서 그것을 잘 깨지지 않고 완전하게 만들어내야지만 게임이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게임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데 이 주인공들은 그것이 어떤 게임인지 모르고 선택을 가게 되죠. 가게 되면 모양들이 별표 모양도 있고 원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엄브레라 우산 모양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어떤 원하는 모양이든 생각이든 그 앞에 서 있어서 그걸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원이나 삼각형을 선택하게 되면 안도의 한숨을 그들이 내쉬죠. 왜냐하면 바늘을 가지고 삼각형과 원은 그것을 사탕을 깨지 않고 도려내기가 쉽기 때문에 대신에 엄브레라, 우산이라든가 별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문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택한 사람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해서 캔디가 조금이라도 깨지게 되면 자기 목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 인생의 선택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달고나 게임의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호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는 죽음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선택의 귀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신명기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게 된다면 거기에 귀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따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는 그 결과,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라는 성경 5경에 나오는 책이 어떤 성경의 내용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제가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간을 수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도록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남아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너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읽었던 이 30장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복됨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즉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일한 선택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음즉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생명과 복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사망과 화 중에서 당연히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르겠어요. 인생의 모든 걸 다 포기하셔서 죽고 싶은 분들은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과 복된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생명과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망과 화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망과 화가 아닌 생명과 복을 우리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있듯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이후의 자손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선택과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게 성경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하는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서 제가 두 분만 소개를 할 텐데 하나는 에서, 하나는 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서와 함께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예.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권리로서 준 것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서가 그런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의 가치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걸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 안에 그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에서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죠. 자기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단순한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야곱은 그 장자권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고 싶었죠. 자기가 첫째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야곱에게 팔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그 계보에서 서지 못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죠. 대신에 믿음의 계보를 야곱을 위해서 이어가게 되는 그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제가 롯을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땅을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죠. 그런데 그 둘이 가축이 많아지고 또 따라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한 곳에 거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죠. 네가 보기에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해라. 너에게 기회를 먼저 주겠다. 네가 보기에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 곳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롯이 당장에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 지금도 영어단에서 그렇지만 부패와 사악함과 멸망의 상징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선정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는 모든 그 가정이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을 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서와 롯의 선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너무나 경홀하게 여긴 거죠. 그리고 그것의 그 가치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우리의 삶에 더 우선순위와 귀함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는 좀 더 터부시하고 뒤로 밀어놓고 당장에 내 눈에 보이기에 나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바로 에서와 롯이 잘못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강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선택, 그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선택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신명기 30장 20절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제일 충만한 복을 허락하는 그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따르고 또 그를 의지하라.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행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는 키라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또 너의 장수라, 우리의 삶에 오래 사는 것,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가나안, 구약에 있어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겠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듯이 그러한 자유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길을 선택하라. 그걸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기뻐하시죠? 네. 뭐 가끔 우리가 부족해서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어려울 때, 힘들 때도 그렇고 아니면 좀 우리 삶이 평탄할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이 깨닫는 거예요. 그럼 다 복을 누리시고 계시겠습니다? 네, 아멘. 근데 성경에는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신명기 30장 20절과 비슷한 그러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은데 자, 묻겠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절박하게 항상 마음 가운데 와 닿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메시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이 돈과 의복과 음식과 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혹여나 여러분 속으로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안전을 담보해 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하지 못했다면 동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현실에 돌아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야말로 가족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동의하신 거죠? 그렇죠, 당연히.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의 참상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 또 러시아 사람들도 그럴 수 있지만 또 약자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국방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러시아 침략으로부터 우리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을 것이다. 아닙니까? 그렇지. 더 나아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죠. 그래서 하루에 $1를 가지고 생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라는 것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현실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잘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절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는 해당이 없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말씀들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절박한 문제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전쟁의 참상 중에 있어서 당장에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에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이 강력한 국방력이고 돈이고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우리는 이 절박한 것에 있어서 더 큰 필요를 느끼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붙잡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보면 20절에서 복된 인생을 위해 세 가지 것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복음서에 보면 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모여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중에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죠.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배반자였고 실수도 많이 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존재로서 세상을 향해 나갔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행함을 통하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건 당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충만한 소망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받는 것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 또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부족한 것을 부족하든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그 안에서 또한 우리는 충만한 사랑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험해 보셨죠? 아멘.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풍성함은 그 다른 어떤 기쁨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풍성함을 날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항상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 30장 20절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선택을 날마다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수많은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달콤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이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죠. 제가 말하는 정결의 의미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의미,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깨끗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친히 그분께서 싸워주심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하고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자유함과 안식이에요. 아, 주님이 내게 자유함을 주셨어, 주님이 내게 안식을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한 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가장 복된 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설교가 목사님 어떤 말을 하는 설교로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가슴을 움켜쥐고 우리 삶의 변화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광야 생활 엄청났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그러한 어려움도 허락해 주셨는데 고난과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세상의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당장 해결해야 할 일, 걱정거리, 세상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성취를 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집이 있기를 원했어요. 집을 샀습니다. 너무 기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집이 생기고 나면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더 큰 집을 옮기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꿈틀 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나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허하게 들리십니까? 당장에 나에게 밥이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옷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이런 것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센터 같은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궁극적인 부활 생명을 경험한 이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경험 못한 것 같아요. 혹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약속받았고 부활을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20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신명기의 말씀이 공허한 말씀으로 그냥 귓가에 들렸다 열매맺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절박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뚫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의 말씀을 청종함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함을 통해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강강이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